우리 수요일 날은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3장으로 넘어가실게요.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요.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한번 그 2절 3절을 한번 보시면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를 매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얘기하죠.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 언약궤를 따라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그 요단강을 건너셔야 되거든요. 이게 장애물입니다. 예, 이 장애물을 건너려면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매는 것을 보면은 이제 그때 가서 건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제 그게 뭐냐 하면요, 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의식들이거든요. 이제 그거는 언약궤를 쫓아가는 거는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가 주어져요? 언약, 율법이 주어지잖아요. 이 땅의 어느 민족 가운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율법을 적어서 준 민족이 있나요? 없죠. 없어요. 그런 민족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저렇게 뿌리 깊게 여러분 유대 깃발을 보시면 아시지만 별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 별은 누구 별이죠?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별, 그러니까는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렇게 이루었잖아요. 이뤘을 때 그 왕국을 실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5년이었나요? 그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우월 의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걸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세상에서 어떤 확률이 더 커요? 잘 될 수 있는 확률도 큽니다. 이제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의 착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맬 때, 그럴 때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기이한 일을 약속하시겠다고 하시거든요. 그 기이한 일이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죠. 굉장히 세상적으로 유대인들이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태생적으로 그런 거예요. 내가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하든지 살아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투자를 합니까? 이 사람들은 핍박을 많이 받는 민족이다 보니까 금이나 이런 귀금속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왜요? 핍박받으면은 돈 같은 거는 뭐 종이 쪼가리는 뭐 만약에 뭐 100억이라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사과 박스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를 이고 갈 수는 없으니까. 뭐 금 10kg짜리 하나가 얼마라 그래요, 요새? 못 돼도 한 7, 8억 되지 않을까요? 금 10kg짜리요. 그러니까 그런 거 10개만 있으면 100kg인데 그런 거는 가방에다 이렇게 해서 가져가면 낫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삶에 대한 본능으로 지혜와 지식을 갖고 그리고 이제 그런 데다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유해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착각을 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말씀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도 했어요. 여러분 11조는 23.3%를 유대인들이 내거든요. 근데 10%는 이제 성막을 지키는 레위인들 때문에 내는 거고, 그리고 10%는 자기들이 절길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뭐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비용이 있죠. 헌금 내야 하죠. 그다음에 기거해야죠. 음식 먹어야죠. 이런 비용들을 10분의 1로 모아가지고 그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의 1은 3년에 한 번씩 내거든요. 그 10분의 1은 뭐냐면 죄송합니다. 그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이제 뭐 장막에 올라가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고, 매년 10분의 1을 내는 거는 이제 고아와 불쌍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물질이 그런 쪽으로 흐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복을 안 주시겠어요? 주시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았더니 이런 복을 주셨더라.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딱 머물러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까지가 어디냐? 여기까지가 요단강 앞까지 오신 거예요. 요단강 앞까지 오신 거지 그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게 뭐예요? 만나.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누렸던 게 뭐예요? 그 백성들만이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43년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은금 보화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 주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요게 어디까지 온 거라고요?
요단강 앞까지 온 거라니까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을,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을, 어떤 분들에게는 지식을,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믿음의 부요함을, 어떤 분들에게는 기도의 은사를, 어떤 분들에게는 봉사의 은혜를 이렇게 주셔요. 근데 그거는 아직은 요단 강가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뭐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국을 이루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물질이냐 하나님이냐를 놓고 봤을 때 그 사람에게 늘 주인이 누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나는 믿음이 여러분들하고는 남달라서요, 내가 이런 복을 받았어요. 예? 나는요, 평생을 내가 하루에 1시간씩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세울 때요, 제가 이런 헌신과 봉사를 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기 마음 가운데 이제 어느 게 부임해 가셨거든요.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중직자들 신방을 가는데 이제 장로님들 먼저 신방을 하는 거예요. 가정 신방을.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이 장로님이 구원받는 게 맞나?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첫 인사잖아요. 첫 신방 가서. 근데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장로님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선임 장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장로님, 선임 장로 말고요, 구원 받으셨냐고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건축위원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이 교회 건물 지을 때 제가 이래저래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네. 구원을 안 받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분에게 있는 마음은 뭐냐면, 내가 장로인데, 내가 우리 교회 할 때, 내 공로가 얼마나 큰지 알아? 사실은 그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 마음이.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성도님들이 안 계시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수가 없었겠어요, 제가요? 네. 실수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그런데 그거를 선배 목사님들이 참아주시고 눈 감아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근데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네. 제가 이 교회 부임에 오면서 그냥 왔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연결해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를 놀아놓고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거지, 내가 남달라서 이 자리에 왔다? 그렇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해 가시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축복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십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온갖 좋은 금은 보화를 애굽에서 나올 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경험하고 목이 마르다 그러면 반정해서 하나님이 물을 내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리를 그냥 전 사면에 그냥 1m 높게 쌓여서 주셔가지고 200만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야, 우리는 축복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 자리가 분열의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룰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한 가지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네. 말씀에 순종할 겁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 겁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본문 하나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언제 일어났다 그래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삶의 태도가 말이죠. 다윗이 언제 밧세바를 범했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다윗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 주셔서 지금 뭐 암몬부터 모압 전부 다 이렇게 군사적인 대결로 하면 다 이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굳이 내가 나갈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그냥 대낮까지 자버린 거예요. 정오까지. 그럼 일어났는데 뭐 하겠어요? 그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뒷짐지고 그냥 이렇게 그 지붕을 이렇게 거니는데 보니까는 여자가 하나가 있는데 그 교만한 마음 가운데 그 여자가 아름답게 보였을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당장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고, 알아봤더니 충신이에요.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우리아는 이방 사람인데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이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우리아의 아내란 얘기를 듣고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음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를 임신했대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되니까 우리아를 불러들이는 거죠. 불러들여서 하는 게 뭐예요? 우리아에게 야, 집에 가서 좀 쉬고 네 아내 좀 만나고 그래. 여러분, 우리아가 자기 아내가 다윗왕하고 간음을 했다는 거를 모르겠어요? 그 당시 문화로 보면요, 알아요. 우리아가 아는 거예요. 우리아가 아는데도 왕이 자기 아내를 범했다는, 궁중에서 왜 그런 소문이 안 퍼졌겠어요? 우리아를 데리고 와라고 할 때 다윗이 몰래 간 게 아니고 시종을 시켰겠죠. 그 시종들이 이렇게 하면서 몰랐겠어요? 뒤에서 다 얘기들이 했겠죠. 그리고 온 궁중 안에 퍼진 거예요. 근데 우리아가 와서 궁중에서 지내는데 그걸 몰랐겠냐고요. 알았다니까요. 근데 우리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아를 그냥 저기 전쟁할 때 맨 앞에다 세워서 죽여라. 요압왕이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요압이 모르겠어요? 왜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지를 모르겠냐고요. 알죠. 그러니까는 요압이 우리아를 앞에다 세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가 죽었다고 통보를 하니까 그냥 다윗이 그럴 수도 있다 그리고 넘어가잖아요. 그 모든 씨앗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이 삶의 태도가
그냥 밤까지 정오까지 그냥 쭉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나라가 내 나라라고 하는 마음이 딱 들어오니까 그런 죄를 범하는, 여러분 죄라는 게 얼마나 끝까지 물고 뜯어먹는지. 여러분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하잖아요. 아들이 배신을 하잖아요. 그럴 때 압살롬 편에 누가 붙는지 아십니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선견자가 붙어요. 근데 그 아히도벨이 누군지 아세요? 그 아히도벨이 우리야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그 분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죄가 어디까지 가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우리야 가문에 있는 그분이 아히도벨이 이쪽을 가서 붙어요. 그래서 정말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내 삶의 태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물론 뭐 어르신들이 잠들이 없으셔가지고 일찍 뭐 하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직장인들이 10시에 직장 가면 안 돼요? 네? 뭐 12시에 가지고 식사 점심까지 먹고 가셔가지고 뭐 밤늦게까지 일하고 오죠.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해요? 아침 7시, 8시 출근, 9시 출근해서 5시 퇴근을 시키잖아요. 사람의 몸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거든요. 교만하면 잠이 오고, 잠이 오면 죄를 짓고, 죄를 지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고백인데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은 제가 좀 속에 있는 얘기도 좀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고백인데 목회를 하면서 시험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떤 시험도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그런 시험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왜냐하면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메시아인 너를 이렇게 대접하면 어떡하니? 고난의 문제였어요. 고난의.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어려우면 돼? 그런 고난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뭐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편하게 살아, 편하게. 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마.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말씀을 가지고 이기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말씀으로 이기니까 성경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그래? 시편에 보니까 의인을 성전에서 떨어뜨리면 천사가 와서 그 발을 받들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떨어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또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요 시험이거든요. 요 시험이요. 여기 아주 교묘하게 들어와요. 뱀처럼. 그게 뭐냐 하면 천하 만민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고생을 하고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예수의 이름 앞에다 두실 거거든요. 근데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지려니까 예수님이 미명이면 일어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자꾸 시험에 들어와요. 내가 늦잠 자고 삶을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늘 기도하셨어요. 영적으로 싸우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절만해. 그러면 내가 이 천하만국을 다 줄게. 뭐 하라는 거예요? 편하게 가라는 거예요. 편하게. 여러분, 저에게 어떤 시험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내 말대로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교회가 부흥될 거래요. 제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왔는지 아세요? 아, 이거 시험이구나. 네. 왜 내가 사람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죠. 복음을 증거해야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복음의 자리에서 저를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요? 네.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복음적이지 않다라든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와요. 그게 삶의 현장이에요. 제가 그거를 간파를 못 하겠어요.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죠.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서 뭐를 하는 거예요? 여기 2절을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하죠? 며칠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얘기를 해요. 며칠 후라 그러죠? 3일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침마다 며칠을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3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3일을요. 그러니까 3일을 물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삶의 태도가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3일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의 삶에 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때부터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 안 받으신 분들이 어디 있어요? 네. 내가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해 주시지 않은 적이 어디 있냐고요. 있거든요. 다 있어요. 근데 다 어디에 매어져 있어요? 그 과거에 매어져 있는 거예요. 과거에. 다. 과거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선택하셨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고, 말씀의 은혜를 주셨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하나님 만나로 나를 먹이신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이루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고 대제사장이고 율법자들이고 서기관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할 때 죄악된 세리들, 창녀들,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을 다 예수의 복음 앞으로 불러 들어와서 그들과 진정으로 하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물질이 유무상통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기도에 힘을 쓰고 격려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나라를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부족한 게 뭐예요? 라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하고 온전한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단강을 그냥 건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매라고 하고 그리고 거리를 얼마를 두라 그래요? 여기 한번 보세요. 4절을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죠. 백성에게 명령을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라. 4절에 보시면 거리를 지정해 주시는데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얼마가 되라 그래요? 2000규빗이면 이게 거의 900m거든요. 그러니까 1km 가까운 거예요. 1km 가까워요. 1km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보다 앞서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1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절대로 앞서면 안 된다. 네.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지금 이 2000규빗이라고 하는 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란 말이죠. 그러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건널 수 있다. 근데 어떻게 건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수요일에 살펴볼 건데요. 물이 저기 시딘 골짜기 저기 위에서 섰버려요. 네. 물이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갑자기 확 하고 불면서 이때가 지금 추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맥을 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지금 찰랑찰랑 넘쳐날 때예요. 근데 그 물이 기이하게도요 싹 물러가 버리고 그리고 이 진흙벌이 갑자기 마른 땅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그런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그 발을 찰랑찰랑이는 그 물가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 물이 갑자기 멈춰지기 시작을 하는데 마른 땅이 되어지도록 할 것이다. 예. 그리고 그 뒤를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적과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그 삶의 태도가 뭐냐? 바로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의 태도가 정확하게 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찍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늘 어디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자단 삶의 첫 번째 모본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분을 만나면 그분의 향기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네.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불편해요. 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났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불편해요. 그 왜 불편하지? 그 삶을 보니까 굉장히 불합리하게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아파지가 않아요. 네. 회개가 없어요.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어떤 복을 주시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복을 가진 거는 어디까지 와 있는 거라고요? 요단강까지 와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자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말씀을 의지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게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디에 목을 메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요단강 앞에 딱 머물러 있다니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알아? 이런 민족이야. 하나님 우리들한테 직접 율법을 주셨어. 직접 말씀하셨어. 요게만 딱 머물러서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거를 하나님이 굉장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경계를 하신다고요. 경계를요. 그러니 뭐 내 자신을 보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뭐 육신이 힘들어서요. 때로는 뭐 어젯밤에 못 주무셨어요. 네. 그래서 새벽에 오시면은 몸이 너무 힘들죠. 뭐 그러다가 그냥 기도하시다가 주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몸이 어디 와 있어요? 예배당에 와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눈이 너무 아파요. 뭐 우리 최춘명 원사님은 그러지 않으시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책을 보려면요. 이러고 봐야 돼요. 이러고요. 이렇게 봐야 돼요. 이러고 보면요 안 보여요. 노안이 와가지고요. 제가 안경 맞추러 갔더니 그 다초점 렌즈를 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이미 때를 놓쳤습니다. 네, 그것도 훈련이 필요하대요. 여기 다초점이 여기 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된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경 벗고 보든지 아니면 이렇게 멀리 보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있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떨 때는요.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어떻게라도 들으려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MP3로 틀어놓고라도 들은다든지 아니면 성경 기절을 가지고 걸어가면서 근데 태도가 있잖아요. 태도가요. 그건 내가 하는 거죠. 내가. 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이 염려는 맡기라고 했으니까 맡기자.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뭐지? 그래. 내가 밥 준비해야지. 밥. 우리 성도님들 먹여드릴 밥을 준비해야지.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울고 죄송합니다. 자빠져 있고 말이에요. 그런 삶 말고 내가 오늘 하루도 일어나자.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내가 부족한 걸 알기니까 어떻게 하든지 준비된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어떠세요? 우리가 뭐 정해져 있는 한계들이 있잖아요. 그 한계 내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도 기뻐하면서 살자.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살자. 왜 그래요? 그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이 있는 거죠. 가난한 마음. 여러분 요단강은 절대 그냥 갈라지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천국의 삶을 이루려면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런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단단하고 견고한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 주세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단 말이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소원하십니다. 그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갈 길을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 내가 오늘 이 하는 선택이 어떤 선택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마음 가운데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는 선택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거예요. 그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375장이거든요. 375장